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시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을 이룹시다. 영적 부흥을 이룹시다. 아멘. 어느 시대나 교회는요,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문제는 부흥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잘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배가 되어서 엄청 많이 모이고 엄청 신나겠죠. 감사하고 기쁘겠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막 쓰고 좋겠죠. 건물이 커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수입 사업도 크게 벌리게 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부흥의 목적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이라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가장 부흥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건물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엔 큰 교회 예배당을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사서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일간지에 매주 전면 광고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이죠.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전도 대상자 관리 리스트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목이 쭉 있어요. 식사하기. 누구에게? 신천지 포교 대상자와 식사하기. 그 다음에 옆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은 오래죠. 몇 월, 며칠, 몇 시. 쓰게 돼 있어요. 커피 마시기. 어느 카페에서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 식사했다. 그 다음에 커피도 마셨다. 영화 보기도 있어요. 영화를 한번 꼭 보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다음에 우리 집 개방하기.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친밀함을 쌓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짜 기록 옆에 쫙 하게 돼 있어요. 일 도와주기. 여러분, 가서 뭔가 일 도와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동이 되죠. 함께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기.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정말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놀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저렇게 애를 쓰니까 저렇게 진짜로 부흥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의 아주 개인적이고 더러운 악한 욕망에 의해서 세속적이고 그릇된 욕망을 달성하려고 그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제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재산을 바치고 수고를 해서 물질적인 성장과 새 불리기는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요. 지난 2007년에는요, 여러분, 어게인 1907년이라는 주제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어게인 1907 부흥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한 한 국제 선교단체의 대표가 그러나 이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부흥을 달라고 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원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쌀 받으러 선교사들의 보호 아래서 이 지방의 토색지라는 관리들에게서부터 보호를 받고 토색지를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쌀 받고 선물 받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하고 친해져서 유학도 가고 출세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국심에서 많은 거를 과학과 문명과 영어와 기술을 배워가지고 신문명, 신교육 받아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국지사들이 그런저런 동기로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개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 비로소 거듭나게 돼요.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회 자복하며 양심전도 내게 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성도가 변화되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도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본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흥의 목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때 한국교회 어게인 1907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참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선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님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 신약의 서신서 이렇게 읽다 보면 무슨 뜻인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새 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우리는 값을 치른 바가 없지만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고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사역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당뇨 합병증 같아요. 한쪽 눈이 완전 실명돼서 시력이 제로가 완전 0이 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셨는데요. 근데 여전도의 연합회 권사님으로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한창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완전 실명됐던 눈이 점점 더 회복이 되었어요. 1.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다니던 안과 의사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적이다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머님이 그거 한쪽 눈은 괜찮으니까 왼쪽 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 일을 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창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알아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 안경을 꼈었습니다. 고3 때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좀 불치의 병이 있어서 그거를 좀 고치려고 포항에서 고등학교에 고2, 고3 동안 포항에서 서울을 버스 타고 때로는 기차 타고 주말마다 그냥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치료받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까지. 한 5시간, 6시간 걸리죠. 한 번 가는데. 가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원래 제가 눈이 좋은데 그냥 기차간에서 수학 정석도 펴서 풀고 버스간에서 영어 성문 종합 영어도 읽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원래 좋았는데 눈이 나빠졌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안경을 꼈습니다. 애기들을 안고 업고 다닐 때 안경 끼고 사진 찍었었습니다. 그런 게 남아있죠. 근데 10여 년 전부터 눈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참 신기해. 하나님 눈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안경 끼기 싫어요. 그런 적 없는데 눈이 좋아져. 지금 양쪽 눈 다 1.0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안 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역하는데 이거 좀 눈 좋아져서 열심히 성경 더 보고 찬양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대로 인생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수요기도회 때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원대로, 소망대로, 소원대로 다 일이 풀리고 이루어지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능력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려고 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평생 나만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둘의 끊임없는 전쟁터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였습니다만 임마누엘이란 뜻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이 새벽의 수요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있어서만이 내가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내 직장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이웃을 만나도 거룩한 성도로서 저기 좀 멀리 떨어져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내가 하는 대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의 사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소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약간 거리가 있는 샵에서 간단한 평소 받던 무료 서비스를 하나 받았는데요. 마치자마자 일하시는 분이 저를 얼른 가지 뭐하냐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다른 일을 하러 가시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벽에 성구 액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 벽에도 보니까 성구 액자가 있어요. 어느 교회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도 액자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무료로 받던 서비스였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안 갖고 다니고 맨날 카드 쓰는데 마침 주머니에 현금이 지폐가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딱 넣어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지폐를 드렸더니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맙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주는 지폐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내 마음이 좀 흐뭇했어요. 기뻤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과 식당 갔을 때에 뭐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팁 주는 문화 아니지만은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팁 주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무슨 시장에 가서 관양시장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안 깎고 조금 더 주시는 경우도 여러분 많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택시 타고 오실 때 그거 거스름돈 안 받고 교회 앞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스름돈 안 받으시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으시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기쁩니다. 좋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아이고 교회 다니시나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다니고 계시니까. 교회 안 다니시면 여러분이 조금 뭐 더 드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런데 교회는 다니시나요? 하고 전도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날 어떤 말을 하고 오늘 무슨 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생각 가운데 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할까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예물로 산 제사로 올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생활 하나하나, 일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찬양,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영광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단호히 배격할 것은 배격하고 어둠의 열매는 책망하면서 빛의 열매,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몸에 배게 하고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매 순간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잘 분별하면서 생활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늘 우리를 젖어들게 하고 그냥 요즘 유행이 뭔가, 패션이 뭔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요즘에 어떤 게 대세인가 그냥 거기 스며들어서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고 잘못된 언어가 텔레비전 등 방송이나 인터넷에 돌 때 무심코 따라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무심코 그냥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상하고 괴상한 패션이 유행할 때 유행이라고 무작정 따라할 필요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문화에 어느덧 길들여지기 때문에 일종의 중독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유행에 너무 뒤처지지 않으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라는 말이 참 유행해서 요즘도 많이 하는데 저는 대박이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대박이 도대체 뭡니까? 별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근데 음악의 힘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 여러 곡 하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들었습니다만
음악의 힘은 참 강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즘보다 대중가요가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렸습니다. 길보드 차트라 그래가지고 길가에 리어커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 막 틀어주면서 너무 많이 유행가가 우리 주변에 크게 들리곤 했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딱히 좋아도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유행가를 거의 외울 때가 많았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외우려고 내가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요즘에 잘 나오는 이상민 씨가 주도하였던 그룹 룰라, 혼성 그룹,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룰라의 노래 하도 많이 들리니까 길보드 차트에서 들리고 카페 가도 들리고 식당 가도 들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계속 들리고 이러니까 날개 잃은 천사, 특히 그 곡이 하도 많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걸 암송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뭔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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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나도 모르게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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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싸바거리고 있지? 근데 그 곡이 계속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싸바 싸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충만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들으면 와, 어쩌면 우리 이야기인데, 내 마음인데, 우리 삶인데, 유행가 애틋한 걸 들으면 연애할 땐 그랬어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 노래를 들으면 그것이 주님께로 향한 내 마음 같고 주님과 내가 주인공인 스토리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나의 결혼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고 그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사연 씨의 그 노래 만남이란 노래가 어딘가에서 들리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가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주님이 바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됐어.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해서 결혼에 꼴이 나고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김수혜 씨의 애모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수십 년 들었잖아요. 이 노래 거의 다 외우게 됐어요. 제가 애모를 찾아서 암송한 거 아닌데 애모 같은 노래는 외우게 됐어요. 애모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는데 그 그대가 주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자막까지 띄어내요.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대 앞에서가 주님이라고 고백이 돼요. 진짜 주님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주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죠. 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좀 내가 뭐 애쓰고 수고해서 이런 걸 이뤘다 싶어도 주님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계속 띄워주시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주님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주님은 나의 남자예요.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다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익숙한 노래들이 나오면 그 가사에 나오는 주인공에다 우리 주님을 자연스럽게 대입하게 됩니다. 지금 설교하려고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매사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모든 일상에서 주님이 주인공으로 활약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노래, 내 생활의 중심에, 나의 일상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노래 가사에 늘 흘러나오는 흥얼거리는 이야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요, 장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찬양이요, 꼭 그레고리안 성가로만 불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찬송가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아닙니다. 트로트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재즈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흑인 연가는 거룩하고 재즈로 찬양하면은 거룩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사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을 만든 이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분명히 작가는 그림이든 작곡가든 조각가든 그 작품을 만든 분명한 작가의 의도는 명확히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이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가 전파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또한 죽어서 천국 갈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행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라에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모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자기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만의 왕국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하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달라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거두기를 권면하며 어두움의 열매는 담대하고 과감하게 책망하며 불의를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초점, 자기 방어, 자기의 모든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크고 위대한 존재의 일부가 되라 하십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전파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 대담하게 먼저 손 내밀며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